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들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두려움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움, 염려.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할까요? 자, 물론 믿음이 연약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죠.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우리들을 괴롭힙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게 하고, 민호가 목사님 봐야 돼요. 두려워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자, 오늘은 꼭 설교를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설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영들이 이 사탄 마귀들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우리를 번뇌케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어느 날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자랑을 합니다. 누구를 자랑하느냐? 바로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거죠. 야, 욥 봤느냐? 저처럼 의롭고 정의롭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런 자가 없다라고 하니까 사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복 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 복을 거두어가면 분명히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시험해봐라. 대신 그의 몸은 손대지 마라. 자, 그리고 사탄은 사라졌습니다. 그날 바로 이 욥의 집안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날 욥의 종이 욥에게 달려오더니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왜? 소 500마리하고 나귀 500마리가 산적이 와서 도적대가 와서 약탈해가고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달려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 7,000마리가 갑자기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종들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저만 이렇게 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또 한 종이 달려오더니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산적이 쳐들어와서 약대 3,000마리를 다 빼앗아 가버리고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가장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주인님, 한 종이 달려오더니 갑자기 태풍이 불더니 주인님 집이 쓰러지면서 자녀들이 전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 엄청난 일이 채 몇 분 사이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환란이 원인이 어디에 있죠?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사탄 마귀가 격동하게 된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그것을 잘 모른다라는 거죠. 오늘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죠. 욥도 그렇습니다. 욥도 친구들도 모르죠. 지금 욥의 친구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욥한테 와서 괴롭힙니다. 어떻게 괴롭히죠? 회개해. 네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 주던 거야. 자, 욥은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막 싸웁니다. 이 후반부에 가면 욥과 욥의 친구들이 막 싸우는데, 자, 여러분, 싸운다고 해결되나요? 안 됩니다. 1000년을 싸워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이 일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욥의 아내는 이 모든 게 망한 것이 남편 뭔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남편을 막 원망합니다. 욥의 아내가 욥한테 어떤 말을 하죠?
죽으라. 죽으라는 거죠.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자, 그런데 이 일, 배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인간들은 전혀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판단하고 우리끼리 비방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고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어디서 일어나냐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사단 마귀 본 적 있어요? 뿔 달고 나타나서 여러분 괴롭히던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니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두려워하게 합니다. 걱정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죠. 그럼 사탄 마귀는 도대체 우리를 왜 괴롭히나? 자, 원래 사탄들은 천사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제 하늘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서 괴롭히려는 거죠.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으니 자,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죠. 만만한 우리들을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테이큰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악당들이, 이 주인공이 너무 강하니까 도저히 상대가 안 되니까 어떻게 괴롭히느냐, 그의 딸과 아내를 납치해서 괴롭힙니다. 사단 마귀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를 건드리면 이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우리를 걸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 일단은 이 사단 마귀들의 공격 대상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공격 대상자들은 아닙니다. 왜? 그들은 어차피 공격하지 않아도 그들 편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 저 같은 사람들, 이 공격 대상입니다. 제 가족들 노립니다. 교회에서 앞선 자들 노립니다. 왜요? 그들을 넘어뜨리면 교회가 넘어지니까요. 여러분, 새신자 때문에 교회가 넘어진 교회 봤습니까? 없습니다. 주로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 앞선 자들을 넘어뜨리려는 거죠. 1순위죠. 제가 이곳에서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도 이 영적인 공격이 얼마나 거셌는지 모릅니다. 교회 예배드리는 일은 자체에서 힘든 게 아니라 그 외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 전쟁터의 최전방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이 주변에 교회가 없죠.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가 들어왔죠. 이 사단들은 화가 나죠. 특별히 이 수석동 저 산에서는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제 공격한 거죠. 내 땅에 너희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 찬송을 드려, 기도를 해.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 화가 나죠. 못 참죠. 계속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척 초기에도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제가 작년에 세일의 기도를 하려고 했던 것도 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지 않으니 너무 힘들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했고 우리 세일에 기도하자고. 그랬을 때 이제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았어요. 또 한 1년 지나고 나니 또 기도해야겠구나. 이게 또 보통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교회가 이제 자리 잡아가려고 하니까 이 어둠의 영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죠. 왜? 자기 땅에 우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들고 또 세일의 기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 한 몇 주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저를 힘들게 하고 저를 괴롭히는지. 주로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주로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제 마음과 생각을 갖다가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제가 그래서 오늘 깨달았죠. 그리고 제가 그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또 은혜를 또 입기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야겠다. 여러분, 제가 사단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없죠? 한 번도. 거의 3년이 되어 가지만 왜 아직 또 믿음이 여린 분들은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고, 또 무슨 목사님 귀신 타령해요 이럴까봐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해야겠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다라는 것도 성도님들이 알아야겠다.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보이지 않는 영들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3가지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꼭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세일 동안에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더 방해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무장하고 나가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공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칼 들고 나와서 공격하는 게 아니죠.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마귀가 어떻게 공격했죠? 유다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 생각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을 팔라고 하죠. 예수님 어차피 죽을 건데 팔면 어때? 돈 30 생기잖아. 장소만 가르쳐주면 돼. 네가 예수님 파는 거 아무도 모를 거야. 그의 생각을 격동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는 겁니다. 자, 욥도 그렇죠. 친구들도 어떤 생각을 품죠? 사단 마귀들이 생각을 심어주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다고 욥을 괴롭히라고, 벌 받은 거라고, 교만해서 그렇다고. 욥의 친구들의 생각을 움직입니다. 자, 아내, 믿었던 남편이 저렇게 망해버리니까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욥도 그들의 말을 듣고 아주 절망적인 생각에 빠져있더니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죽여달라고.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류시와 님의 그 수필 이야기를 했죠. 사라진 전염병, 천년두에 걸렸다라는 그 생각이 붙들려서 그가 그의 죽음을 맛보았잖아요. 이게 다 잘못된 생각이죠. 자, 사단은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을 노립니다.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가장 큰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려워하게, 염려하게 하고, 열등감 느끼게 하고, 비교의식 가지게 하고, 우월감. 이것도 굉장합니다. 내가 최고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내가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싸우게 합니다. 그다음 정죄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미워하게 합니다. 분노하게 합니다. 절망감에 빠지게 하죠. 그래서 안 좋은 생각들로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심해지면 이 우울증 같은 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 적이 있죠. 자,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난 현장이 여러분을 더 힘들게 했습니까? 집에 와서 더 힘들게 했습니까? 집에 와서 더 힘들 겁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생각하면 할수록 못 찾는 게 너무 억울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미워 죽겠는 거예요. 잠을 못 잡니다. 이 생각 속에서 나를 고통받게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글 보낸 것 중에 어떤 교인 한 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10년 동안 정말 마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 생각에 붙들려 있는 거죠. 저 사람 절대 용서하면 안 돼. 그 생각에 붙들려서 1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 미움과 분노의 생각이 그 사람을 사로잡은 거죠. 그래서 항상 생각을 노립니다. 자, 두 번째, 사탄 우리의 마음을 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근원이 바로 생각의 근원이 마음이기 때문이죠. 마음에서 온갖 나쁜 생각들이 다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악한 생각들이 나오죠. 죽이고 싶은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자, 욕심들, 남의 가지고 싶은 것들, 거짓말 하려는 생각들, 온갖 나쁜 것들이, 이 생각들이 이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건드립니다.
잠언 4장 23절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음을 잘 안 지키면요 이 사단 마귀가 바로 노립니다. 그 마음을. 그래서 나를 죽이려 거의 내 마음을 죽게 만들고 내 생각을 죽게 만들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로 타인까지도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전략인 사단은 우리의 입술을 노립니다. 자,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잘 그 입술을 바뀌든가요? 안 바뀝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야, 얘들은 휴가도 안 갑니다. 쉬지 않아요. 휴가 갔어도 계속 악한 말을 합니다. 절대 안 쉽니다. 끝까지 좋지 않은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로 죽이는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보다 말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 말, 그 상처, 그 찌름, 그것으로 인한 고통, 그로 인한 질병들, 자, 그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말이 더 무섭죠. 정말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어디서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생각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을 격동케 해서 자 말을 하게 합니다. 우리 입술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나를 더럽히는 거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 입술을 노린다. 정말입니다. 우리 입술을 노립니다. 그래서 죽이는 말, 상처 주는 말, 찌르는 말, 비방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자, 그 말들로 서로를 괴롭히게 되죠. 여러분 욥이 언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욥이 자 처음에 아까 그 환난을 다 당했죠. 그 뒤로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그 고난이 왔는데도 무너지지 않은 사람인데 언제 무너지느냐? 친구들의 말에 무너집니다. 회개해. 네 잘못이야. 너 죄인이야. 너가 교만해서 그래. 그리고 아내, 여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아? 아내 그 원망하고 찌르는 미워하는 말, 그 말에 이 욥이 이제 이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그가 막 격동하게 되는 거죠. 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장난이라도 남들 조롱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왜? 사탄이 그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찌르는 말을 격동해서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그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들죠. 그래서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 비방하는 말, 욕하는 말, 여러분 절대 교회 내에서는 하지 마세요. 왜? 다 무너뜨립니다. 저는 그런 경우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혹 교인이 뭔가를 잘못하면 저를 찾아오세요.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왜? 이야기를 하시라 저한테. 그러면 제가 들어보고 오해하는 부분이 상당수입니다. 교인들끼리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비방하거나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부정적인 말들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오세요.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힘들까봐 그게 제 직업이에요. 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저한테 이야기하라는 거죠. 사단 마귀는 항상 생각, 마음, 말, 요 세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말했죠. 세상 이겼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대신 죽으셨죠. 대신 피 흘리셨죠. 그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죠. 사단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려고 해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해도 죄 문제는 이미 해결해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이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이겼다. 전쟁은 끝난 거죠. 영적 싸움을 아무리 해도 전쟁은 우리가 이긴 겁니다. 벌써 승이라고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셨죠.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 알고 있죠. 자기들이 졌다라는 것을. 그런데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찾아가서 거짓말로 넌 졌어. 넌 넘어질 거야. 너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 속이는 거죠. 이들의 주특기가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똑같이 행한다라는 거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장이라는 거죠. 거짓의 아비라는 거죠. 온갖 나쁜 생각들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안에 미운 생각들을 불어넣습니다. 절망적인 생각을 불어넣는데 자, 그 생각들에 속지 말라는 거죠. 왜? 이들은 거짓말하는 자들. 마귀가 심어준 생각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겼으니 나 이겼다라고 선포하고 대적하면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면 피합니다. 대적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맞서서 싸우라는 거죠. 강하게 싸우는 것이 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번 세례 기간 동안에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정말 이 공격이 거셌어요.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하는데도 내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며칠 기도하고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많이 지쳤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 지금 속고 있다. 속고 있다. 대적해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죠.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문득 제가 힘들었던 이유들이 거의 다 제 생각들이고 제 마음들이었던 거죠.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만해. 그만. 나 안 속아.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나한테 이야기 안 해.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물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꺼져. 없어져.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만해. 자, 그렇게 대적했어요. 외쳤죠. 자,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때부터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평안이 오고 내 마음에 기쁨이 스며시 밀려들기 시작했죠.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기도해도 이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분노 가운데 있으면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생각을 끊어야 됩니다. 그만! 그거 내 생각 아니야. 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날 속이지 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 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평안이 오기 시작했죠.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왜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왜 그 강시 영화를 보면 막 강시들 막 폴짝폴짝 뛰어다닐 때 부적으로 이렇게 이마에 딱 붙이면 어떻게 되죠? 영화에 걔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예수 이름에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져라, 꺼져 이렇게 이야기하면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이름에 이렇게 능력을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하게 대적하면 물러갑니다.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면 소용없습니다. 강하게 대적하며 기도할 때 그때 바뀝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힘든 게 있습니까? 화가 치밀어 억울하고 밉습니까? 근데 그 생각은
절대 하나님이 준 생각은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 준 생각 아닙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능력, 그 다음 사랑입니다.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죠. 그 다음 절제하는 것, 참는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고 분통이 치밀고 누가 미워질 때 그때 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고. 그렇게 할 때 정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만해. 날 속이지 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소설 그만 써.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고 할 때 그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마음의 평안을 찾고 하나님이 떠올려 주셨던 구절이 제가 야고보서 말씀, 그 다음에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떠올려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깨달아졌습니다. 그래. 날 못 만져. 날 건드리지도 못해.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니까 이들은 날 이길 수 없구나. 속으로 다시 외쳤습니다. 넌 날 절대 건드리지 못해. 자,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평안이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영적 싸움에 대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책들을 읽었죠. 직접 몸으로 경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었을 때 내가 강하게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뿌리쳤더니 순식간에 내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는데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생각부터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 속에 여러분이 빠져 있으면 기도에도 힘이 없습니다. 강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주보 뒷면에 보세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꼭 하라고. 저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밑에 있죠.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해. 내가 너한테 또 속았구나. 소설 그만 써.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꺼져. 넌 날 절대 건드리지 못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꺼져. 저를 보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좀 그런 말을 경박한 말을 쓰시고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대적이에요. 대적은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사탄님 죄송하지만 좀 나가주실래요? 안 나갑니다. 실례하지만 제가 힘드니까 좀 비켜주세요. 꿈쩍도 안 합니다. 대적은 싸우는 거죠. 여러분 싸울 때 공손하게 싸웁니까? 아니죠. 강하게 싸워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꺼져. 없어져. 그만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네가 뭔데? 하나님 나를 지켜. 넌 날 만지지도 못해. 말씀 붙들고 이렇게 대적하면요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하고 이 것들은 여러분 성경에 꼭 끼워두시고, 혹시 여러분 힘들면 분명히 또 생각 때문에 힘들 겁니다. 여러분 마음 때문에 힘들 거예요. 그때 오늘 이 성경 구절들을 읽고 오늘 이 말씀으로 뿌리치십시오. 대적하십시오. 자, 대적하고 나서도 또 슬며시 또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그만해. 단호하게 대적하니 힘을 잃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적한 후에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그 성경 말씀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칼입니다. 성령의 검이죠. 예수님도 사탄이 그를 시험했을 때 어떻게 했냐? 성경 말씀으로 그 사탄을 대적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단 마귀 찔러 쪼갭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자, 말씀이 깨닫게 해줍니다.
저도 대적하라 피해가라는 그 말씀, 암송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강하게 힘을 발휘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의 그 뜻을 하나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지를 분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하여금 단호하게 대처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계속 무장하고 암송하면 점점 힘을 잃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죠. 찬양을 부를 때, 이 사단마귀 또 힘을 잃습니다. 최근에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 많이 듣는 찬양이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그 찬양인데 뒷부분에 우리 한 구절만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이 지쳐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모르니 우리는 작은 고난도 지칩니다. 다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내가 무지해서 그것을 모르는 거죠.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자, 우리는 여러분 주님께 묶여 있습니다. 십자가에 묶여 있고 보혈로 묶여 있습니다. 그것이 버티고 견디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견디는 게 아니죠. 내가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붙어 있어서 견딜 힘을 준다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니 다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작사자의 심정을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은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찬양을 드리십시오. 특히 찬양에는 가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가사 없이 멜로디만 부르는 찬양은 힘이 없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 입으로 고백하고 그 입술로 기도를 드릴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멜로디와 가사가 어우러진 그 찬양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몰려옵니다. 사울왕이 이 마귀에게 악한 영에게 붙들림 받았을 때 다윗의 연주로 그의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 연주의 가사까지 성경 말씀으로 실어서 부르면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유다를 넘어뜨렸지만 베드로도 넘어뜨렸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했죠.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했더니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무릎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일에 동안 기도를 하는 거죠. 세일의 기간 동안에 아침에도 큐티 반드시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저녁에는 또 믿음의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배우자와 자녀들과 나누십시오. 나눌 때 도전받고 다시 결단하게 됩니다.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제가 다시 말하지만 우리 교회는 영적인 전쟁터의 최전방입니다. 우리 지오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장해야 됩니다. 그때 교회가 서는 거죠. 특별히 새 일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두려움에 관해서 고난에 관해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작정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자,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든든히 잘 세워지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이번 주는 특별히 첫 번째 비전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누구 한 사람이 강하게 주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외진 곳에 있다 보니 청년들이 없어요. 청년들과 젊은 일꾼들 하나님 보내달라고. 우리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일의 기간 동안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믿으시죠?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생각 다스리세요. 어떻게 해요? 나쁜 생각들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만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꺼져. 이렇게 단호하게 대적하십시오. 그럴 때 물러갑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 두려움을 주는 이 영들로부터 여러분 완전한 노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그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